오늘 저게 있더라고요. 한영 가족음악회. 예, 저녁 7시 반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지난번에 순서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립 60주년 맞아서, 네, 가족음악회로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함께 음악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8시인데 금요기도회가 오늘은 7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됐습니다. 시간은 한 거의 2시간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네, 그래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저희들 모임이 오늘 포함해서 이제 오늘 빼면 한 번 남았네요. 7월 2일 날. 네. 네. 그리고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을 우리 교구석이 조민경 집사님께 카톡이나 이렇게 내주시면 그걸 또 이렇게 공유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희 목회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한 장 부르고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하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오늘은 우리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 네. 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귀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니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6월 4일이었죠. 네, 6월 4일 2주 전에 했던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저희도 그때도 이제 마음에 관련된 걸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오늘은 마음 제어고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마음 단련. 예. 마음 단련이었죠. 마음 단련. 네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마음을 단련하고 마음을 바르게 경영하고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제 이웃에게도 사랑과 정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린다. 그래서 보시면 슬기로운 종과 악을 행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그 지혜로운 종이 수치스러운 아들보다 훨씬 더 낫다. 예. 그런 이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마음 단련을 했었고, 네, 오늘은 마음 훈련, 네, 마음의 훈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보면 온유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제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예,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랑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힘이기에 결코 약한 성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온유하다 그러면 좀 느낌이 약할 것 같고 너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좀 너무 세상에서 좀 그렇지 않나, 네, 좀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약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자는 그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화를 내고 나면 뭔가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순간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이에 쌓아온 모든 신뢰가 다 무너지고 사람 사이에도 뭔가 서먹서먹해지고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해야만 사랑과 정의도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말은 뭔가 문제가 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서는 오해만 쌓일 뿐이죠. 네, 계속해서 오해가 쌓이다가 나중에 이제 폭발하게 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또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또 노력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계속 범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잠언에서는 25장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예,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관찰하고 한번 묵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진정한 힘은 마음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자, 그래서 괄호 1번에 보시면 뼈를 꺾는 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시면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네. 여기 보시면 말이 재밌죠.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이 지배자란 것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대통령. 네, 대통령.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파워가 있다. 힘이 세다. 그럴 때 물론 돈으로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보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배자라는 것은 어, 영어로 룰러라고 하는데 통치자, 다스리는 자, 가장 상위에 있는 통치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노를 오래 참으면 그 지배자마저도 설득이 할 수 있다. 설득이 된다.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해 보니까요. 부드러운 혀에 뼈를 꺾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말할 때 통치자의 마음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이 입이고 혀고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인데 어떻게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만큼 이 마음을 잘 제어하는 것이 그럼으로써 기다림으로써 그걸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올 건데요. 부드러운 혀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말랑하고 무른 기관인데요. 여러분 혀가 약하잖아요. 혀가 강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말을 할 때 꼭 필요하지만 혀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약하죠.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뭔가 음식을 씹다가 여러분 혀를 꽉 깨문 그런 적 있으시죠? 예. 그때 얼마나 아파요. 막 그 혀 막 잘못 깨물면 되게 아프잖아요. 이 피도 나고 막 어떨 때는 좀 막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혀는 아주 꼭 필요하지만 약한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뼈는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딱딱합니다. 여러분 뼈가 얼마나 딱딱해요? 예, 뼈도 잘 부러지지만 딱딱하니까 잘 부러지지만 여기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것은 혀와 뼈를 이렇게 대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역설이라고 한답니다.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역설이란 것은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표현해서 오히려 그 사실을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예.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것처럼 일부러 표현을 해가지고 그 사실을 더 돋보이게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역설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행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앞쪽에 제가 말씀드린 룰러, 예. 여기서 관원이라고 했는데 관원이 여기 보면 단순한 그런 뭐 공직자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통치자, 예. 그러니까 아주 높은 가장 최상위급의 통치자, 그게 관원이다. 그래서 이 관원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뭘 썼다고요? 혀로 뼈를 예, 할 수 있다. 혀로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뼈를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체 높은 통치자를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가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잘 설득이 될까요? 안 될걸요? 그죠? 그런 분들은 아마 설득이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자기만의 그게 강하거든요. 예. 생각도 강하고 고집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한다고 설득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여기서는 그만큼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면 통치자도 설득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으면서 부드럽게 말하려면 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제어해야 된다. 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부드럽게 말하고 통치자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여기서 마음을 잘 제어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신중하게 말을 하면 상대 완고한 마음까지 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막 말하다가 답답하면 어때요, 여러분? 막 어때요? 답답하면 막 튀어나오잖아요. 막 이제 답답하니까 막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고 막 흥분하게 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누를 수가 없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와이프랑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약간 좀 흥분하는 스타일이고 저희 와이프는 이렇게 조곤조곤한 스타일이거든요. 어떨 때는 그게 더 화가 나요. 막 저는 화가 나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아내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막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를 내게 되고 어떨 때는 막 흥분하게 되고 좀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 오히려 같이 화를 내면 이게 좀 이렇게 누그러질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내 감정을 절제하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말을 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치자의 그 완고한 마음까지도 녹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혀가 뼈를 녹이는, 부러뜨리는,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제 관찰 두 번째. 여기 보면 아무리 좋은 것이 바로 2번입니다. 네, 여기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막 좋다 좋다 하는 것이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이제 결과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말씀 16절, 17절, 27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네. 여러분, 꿀을, 야생꿀 좋잖아요. 야생꿀 얼마나 막 좋아요. 그 몸에 좋잖아요. 로얄 젤리도 있고, 막 그 꿀. 최고죠. 막 먹고 싶은데 다 먹으면 토할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웃집에 친한 사람이 있어요. 예, 막 엄마들 이렇게 친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막 계속 들락날락 하면 나중에는 실증이 나가지고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대요. 예, 말이 재미있죠, 이게. 예. 그리고 27절,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보라색 글씨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달콤한 꿀이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면 토하게 되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그 집을 너무 자주 방문하면 좋은 관계가 이제 깨어질 수 있다.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너무 하면 이제 안 좋다.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보단 차라리 덜 하는 게 낫다.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좀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꿀이라고 해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가 양봉한 꿀이 아니라 야생, 예, 야생에서 그 생산되는 꿀 있잖아요. 그 꿀이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TV를 보니까 그 지리산의 곰이 그 막 그 복원 프로젝트를 하면서 곰을 이제 방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곰이 꿀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곰이 그 막 동면을 하고 나서 일어나면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찾아가는 게 뭐냐면 꿀을 막 찾더라고요. 곰이 후각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야생에서 특별히 그 꿀, 막 벌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워낙 가죽이 두꺼우니까 뭐 신경 쓰고 막 곰이 앉아가지고 꿀을 막 그렇게 먹더라고요. 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꿀이 몸에 참 좋은데 주로 야생에서 생산되는 꿀. 아까 그 본문에 나온 꿀은 야생 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진귀한 야생 꿀을 운 좋게 발견했다면 즉시 많이 먹고 싶을 것이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여기 그 본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도 보면 그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난주일에 다윗과 요나단이 왔잖아요. 그 예. 근데 이 사무엘상 14장에 요나단이 실수로 꿀을 찍어 먹어요. 그 꿀을 찍어 먹고는 그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더라.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야생꿀은 거기도 야생꿀을 의미하는데 야생꿀은 아주 우리 몸에 그 생기를 돌게 하고 기운을 좋게 하는 그런 좋은 아주 약과 같은 약꿀이죠. 뭐 야생꿀이 거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절제하지 못하고 과식하게 되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작용이 된다. 그 귀한 꿀을 다 토할 수도 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 저도 좀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그 여러분 처음에 남녀가 만나가지고 막 첫눈에 반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막 눈에 불꽃이 튀진 않잖아요. 이제 감정이 점점 사라지잖아요.
네. 그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짬뽕이 맛있는 식당 집이 있다, 가게가 있다. 그 처음에 가면 맛있잖아요, 엄청. 근데 가면 갈수록 뭐 한 2, 3일 있다가 또 한 번 가고 뭐 또 일주일에 또 한 번 가고 가다 보면 그 만족감이 더 좋아집니까? 점차 줄어듭니까? 줄어들. 줄어들죠. 예, 줄어들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래요. 여러분 대학생이 처음에 월급을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받으면 처음에는 만족하겠죠. 예.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씀씀이도 커지고 옷도 사게 되고 뭐 점점 뭐 사용할 때가 많아져요.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 200만 원이라는 월급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적게 느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여기 보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이 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그 꿀의 은유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이웃집 이야기죠. 예. 바로 옆집에 난 이웃집. 예, 그 옆집에 1501호에 아무리 친한 아줌마가 있다고 하셔도 그 집에 너무 자주 드나들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그 우정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또 보면 그것이 또 뭐냐면 영예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점차 발전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집이고 네, 그 다음에는 뭐로 가냐면 이 영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꿀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좋다고 해도 아무리 친한 이웃이라 해도 너무 자주 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영예가 좋다 해도 지나치게 구하지 마라. 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것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누릴 수가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 제어를 여기에 이제 빗댄 겁니다. 네, 마음을.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주 재미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자기 성읍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보면 25장 28절 한번 보면 여기 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여러분 성에 그 성벽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다 뚫리겠죠. 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그대로 잡아먹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그 국민을 시민들을 보호할 수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성벽이 없는 성과 같다. 그래서 여기도 보라색 글씨 보면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 예. 지킬 수가 없답니다. 그걸 한번 여기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예, 성에 둘러진 성벽을 걷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벽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읍은 대적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절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타인이 약탈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삶을 든든하게 지키고 싶다면 마음의 절제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뭐 이웃을 위한 걸 수도 있고 가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중요한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예. 내 삶을 타인의 약탈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절제다. 예.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절제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절제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절제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돈을 절제하는 것. 네. 또 뭘 절제할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성공에 대한 절제. 예. 여러 가지 절제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자녀들에 대한 절제도 있을 수 있겠죠. 부모님이나 자녀들에 대한 절제. 여러 가지 우리 절제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관계가 되었든 자기 성취 욕구가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것은 다 절제가 되어야 된다. 네. 마음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기초부터 흔들려 무너질 수 있다. 아마 이거는 뭐 우리 인생 선배님들이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삶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 그건 아마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 훨씬 우리의 삶의 교훈이고 또 이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유한 말과 행동은 상대의 분노까지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죠? 네, 네. 혀가 뼈를 녹일 수 있고 그것은 바로 통치자의 마음까지도 바꿀 수 있다. 네,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말은 룰러, 통치자, 아주 높은 통치자, 대통령까지 그런 이제 비유했을 때 그런 통치자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누그러뜨릴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면서 이성적으로 예의 바르게 말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난 어떻게 행동하는지 서로 나눠봅시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절제가 잘 안 된다고요. 예, 절제가 잘 안 돼서 막 싸울 때도 있고, 뭐 그렇죠?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네, 자녀들도 사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막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자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되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나는 아빠라는 권위로, 엄마라는 권위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 어린 자녀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게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좀 상처가 됐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배려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욕심이 있는 것이죠. 네, 아이들에 대한 욕심, 또 아내에 대한 욕심, 남편에 대한 욕심, 또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마음 절제, 마음 훈련을 했으니까, 마음 단련을 했으니까 그다음 마음 절제가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없는 게 마음 절제가 잘 안 돼서 이건 좀 우리 모두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성읍도 지킬 수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성읍이란 것은 여러 가지 나타낸다. 어떤 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한다. 요즘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성읍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뭐가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절제하면서 지켜야 할 성읍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 공동체 이런 거 말고 여기 나열된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모이는 거. 별로 현재까지 타인에 대한 헌담 같은 거. 네, 맞습니다. 타인에 대한 그것도 하나의 맞아요. 성읍이 될 수 있겠죠. 그것도 지키지 못하면 사실은 그죠? 성읍의 울타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때 맞아요. 그때 뭐 새벽에도 그랬지 않나요? 이 남의 험담하는 게 참 재밌고 막 얼마나 막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하면 할수록 막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하는데 그게 이제 타인에 대한 험담, 특별히 우리 또 교인들끼리도 그럴 수 있고 가족들도 그럴 수 있고 가족이 많다 보면
가족들끼리도 막 서로 그럴 수 있고요. 험담 그런 것도 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말씀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험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돈에 대한 예, 그런 것들 또는 마음을 막 요즘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막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다 각자가 다를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구역원들하고 나누실 때 한번 그거를 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성읍이 뭐가 있는지 이미 무너져 내려버린 성읍이 뭐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또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을까요? 싶어요. 예.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마음을 제어해야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내 마음을 제어하는 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자신이 승리하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예. 내 성읍을 지키는 것이 우선 내 바운더리, 내 범위 내에서 그게 내가 이제 사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마음 단련할 때도 마음을 제대로 단련하지 못하면 사회에서도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칩니까? 해를 끼친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회에도 해를 끼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18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18절 말씀에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활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네, 여러분 망치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망치 살상무기죠, 살상무기. 이게 좋은 도구지만 툴이지만 망치를 사람에게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예, 죽을 수도 있죠. 예, 이거는 망치 잘못 휘두르면 살인 미수가 되죠. 살인 미수. 실제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요. 또 칼. 여러분 칼도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뾰족한 화살. 여러분 그 양궁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화살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올림픽 같은 데 보면 그 양궁 화살 쏘면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 관역에 꽂힐 때. 예. 이거 그러니까 이 망치, 칼, 화살은 다 뭡니까? 살인을 할 수 있는 무기, 예, 총과 같은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웃에게 그런 존재래요. 망치, 칼, 화살이래요. 무서운 말이죠.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 같아요. 와, 야,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게 진짜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이게 위로를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조언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익이 될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추운 날에 옷을 벗고 얼마나 춥겠습니까?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얼마나 막 따갑겠습니까, 여러분? 예, 상처에 초를 부어버리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소독하면 막 얼마나 아파요. 근데 거기다 초를 부어버리면 사람이 막 미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그런 해를 끼친대요. 망치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막 추운 날 옷을 벗기고 상처에다가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뭐 우리가 제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의 탐욕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큰 해를 끼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살지 모르지만 누명을 쓴 사람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위증죄도 있잖아요. 위증죄. 법정에 가면 위증하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위증죄. 그래서 우리가 그 법정에 가면 선서하잖아요. 선서. 네. 나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 법정뿐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법정이죠. 예.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서 방망이나 칼이나 활로 상대를 죽이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완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다. 예,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자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아까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막 그랬잖아요. 망치, 칼, 화살, 상처에 초를 붓고 막 추운 날 옷을 벗기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은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냐? 회개. 보겠습니다. 네. 음식을 먹이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면 물을 줘야 합니다. 이것은 원수 머리 위에 핀 숯을 놓는 것과 같다. 원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선한 행동.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핀 숯을 놓는답니다. 그거 견딜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머리 위에 핀 숯을 놔버리면. 네. 바지. 견딜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네. 여기 보니까요. 이 핀 수치를 올려놓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호의인 것 같지만 원수에게 보복하는 의미가 있고 정말로 예, 보복을 하는 의미가 있고 머리 위에 핀 수치를 올려놓는 것이 이거 진짜 복수하는 것이다. 예,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호의가 원수에게 어떤 걸 제공하는 것이냐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원수를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잘 제어하고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면 그 악인이 그 기회가 어떤 기회가 된다고요?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회개. 예, 회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변해야만 하죠. 예. 변할 수 있는데 변해야만 하죠. 변해야만 하죠. 예. 근데 꼭 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사람이 변해야만 하는데 그 기회를 내가 마음을 잘 절제함으로써 통제함으로써 그 원수에게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여기에 이제 방점을 찍는 것이죠. 아까 그러니까 진짜 보복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보복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네. 실제로 원수를 갚을 수 있지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 원수 갚지 말고 너는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어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나눔을 한번 보면요.
이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예, 아까는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도 깨어질 수 있고, 공동체도 깨어질 수 있고, 교회도 깨어질 수 있고, 뭐 내가 속한 공동체도 깨어질 수 있고, 사회도 깨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물을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향기와 그게 흘러가야 되는데,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게 되니까 사랑이든 정이든 실현할 수가 없다. 네. 마음을 절제하며 용기 있게 증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키지 않더라도 마음을 절제하며 돌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네. 그러니까 마음을 절제하면, 통제하면 모든 게 잘 풀릴 텐데 마음에서부터 꼬여버리니까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얘기죠. 돌봐야 할 대상도 못 돌보고 증언해야 할 것도 못 증언하고 사랑과 정의도 실천할 수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흘려보내려면요.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려면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중간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그게 참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네, 시간이 금방 흘러갔네요. 혹시 오늘 뭐 나누는 것 중에 느낀 점이나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다 잘 실천할 수 있으시죠? 마음을 통제하고 잘 절제하고. 네. 안 되면 또 해야지. 노력할게요. 노력해야죠.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같이 하면 이제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저희가 먼저 이제 특별히 나눴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구역장으로서 부구역장으로서 저는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같이 뭐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내 자신이 먼저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구역원들한테도 할 때도 좀 약간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보는 용기가 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막 어떨 때는 너무 막 마음이 어려우면 네,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냥 말도 너무 툭툭 나가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한데 예, 오늘 가정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우리 교인들을 혹시 만나신다면 한번 먼저 좀 실천해 보시고 네,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고 다음 주 우리 구역원들 만날 때 또 한번 같이 나눠 보시면 한번 적용해 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좀 되더라. 그런 게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고 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음 단련, 오늘은 마음 제어, 예, 하나님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이렇게 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서로가 좀 이렇게 잘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막 이렇게 다투지 않고 정말 그 사랑으로 사회에 이 지역에 좀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또 마음을 잘 단련하고 마음을 절제하고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임을 알고 있는데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과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나를 말씀 앞에 거울로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우리 서로가 모든 교회에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되어 꼭 변화되어야만 하는 존재들인데, 하나님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와 가족과 공동체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또 우리 모든 교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셨는데 삶이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결혼해야 하고 또 학교에 붙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업장에 또 우리 생업에 또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교회 일에 하나님 온전히 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정을 평안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네, 주기도문 안 했네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주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